슈펜하우어 철학 시리즈 5편. 슈펜하우어가 말하는 진짜 행복의 비밀.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아니, 정확히 질문하자면,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만족하십니까? 슈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결코 만족할 수 없다고. 무언가를 원하고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된다고. 오늘은 쇼펜하우어 시리즈의 5번째 시간입니다.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쇼펜하우어가 제시한 3가지 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세상을 의지와 표상으로 나눴습니다. 의지는 끝없는 욕망이고, 표상은 우리가 보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의지가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원하고, 그걸 얻으면 또 다른 걸 원합니다. 이게 바로 인간 고통의 근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은 욕망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진자운동이라고.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고통스럽고, 충족되면 권태로워집니다. 그렇다면 이 끝없는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요? 쇼펜하우어는 3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예술입니다. 예술을 감상할 때 우리는 잠시 의지를 잊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 감동적인 그림을 볼 때, 우리는 시간을 잊고 몰입합니다. 이 순간만큼은 욕망도 없고 고통도 없습니다. 순수한 관조의 상태가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특히 음악을 가장 높은 예술로 봤습니다. 음악은 의지 자체를 직접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베토벤의 교향곡을 들을 때, 우리는 의지의 본질을 느낍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예술은 일시적인 구원입니다. 음악이 끝나면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2번째 길을 제시합니다. 바로 동정심입니다. 동정심은 타인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체화의 원리를 넘어서는 경험입니다. 우리는 보통 나와 남을 구분합니다. 내 이익과 남의 이익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정심을 느낄 때 우리는 모든 존재가 하나의 의지라는 걸 직관합니다. 고통받는 사람을 보면서 그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임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도덕의 기초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칸트의 의무론을 비판합니다.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건 의무 때문이 아닙니다. 동정심 때문입니다. 남을 해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도덕 법칙이어서가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내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동정심이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선하게 행동합니다. 억지로 도덕 법칙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술도 동정심도 완전한 구원은 아닙니다. 예술은 일시적이고 동정심은 여전히 고통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3번째이자 마지막 길을 제시합니다. 금욕입니다. 금욕은 의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성자의 경지라고 봅니다. 불교의 열반이나 기독교의 신비주의와 비슷합니다. 금욕을 통해 의지를 잠재우면 더 이상 고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욕망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욕망이 사라지면 고통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질 자체가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의지를 부정한다는 건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금욕에 이른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쇼펜하우어는 부처나 성 프란치스코 같은 성자들을 예로 듭니다. 이들은 모든 세속적 욕망을 버렸습니다. 재산도 명예도 심지어 생존 욕구마저 초월했습니다. 그들은 의지의 부정을 통해 진정한 평화에 도달했습니다. 쇼펜하우어 자신은 이런 경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자신은 철학자이지 성자가 아니라고. 그는 여전히 좋은 음식을 즐기고 명성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금욕의 이상을 이해하고 존경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비관적입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라고 봅니다. 태어나지 않는 게 최선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빚진 것을 갚아나가는 과정이라고.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삶이라는 빚을 집니다. 그리고 평생 그것을 갚아야 합니다. 죽음으로써 마침내 빚을 다 갚습니다. 이런 비관주의 때문에 쇼펜하우어는 반출생주의와 연결됩니다. 새로운 생명을 만드는 것은 새로운 고통을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식은 비도덕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쇼펜하우어는 자살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자살은 의지의 부정이 아니라 의지의 강력한 긍정이라고 봅니다. 자살하는 사람은 삶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삶에 대한 강렬한 의지가 좌절되어서 자살합니다. 진정한 의지의 부정은 금욕입니다. 삶을 유지하되 욕망을 버리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성적 욕망을 특별히 다룹니다. 성욕은 의지가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는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성욕은 종의 보존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은 속지만 종은 이득을 봅니다. 우리는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의지에 조종당하는 겁니다. 의지는 우리를 이용해 다음 세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랑은 환상입니다. 아름답게 포장된 생식 본능일 뿐입니다. 이런 관점 때문에 쇼펜하우어는 여성 혐오자로 비판받습니다. 실제로 그의 여성에 대한 글은 문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정하게 보면 그는 모든 인간 존재를 비관적으로 봤습니다. 남성도 여성도 모두 의지의 노예라고 본 겁니다. 쇼펜하우어의 영향은 매우 큽니다. 니체는 처음에 쇼펜하우어에게 깊이 영향받았습니다. 나중에 비판하고 넘어서지만요. 프로이트의 무의식 개념도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연결됩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비합리적인 힘이라는 점에서요. 바그너는 쇼펜하우어의 음악론에 감동받았습니다. 톨스토이는 쇼펜하우어의 동정심 윤리를 받아들였습니다. 현대 실존주의자들도 쇼펜하우어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삶의 무의미함과 고통이라는 주제에서요. 불교와의 유사성도 흥미롭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서양 철학자 중 최초로 불교를 진지하게 연구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의지 개념은 불교의 탐욕과 비슷합니다. 금욕을 통한 구원은 열반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차이도 있습니다. 불교는 연기를 말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의지라는 형이상학적 실체를 설정합니다. 불교는 더 실천적이고 쇼펜하우어는 더 이론적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어둡습니다. 하지만 정직합니다. 그는 삶의 고통을 직시합니다. 낙관적인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바로 이 정직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쇼펜하우어에게서 위로를 받습니다. 내가 고통스러운 게 당연하다고, 모두가 고통받는다고 말해주니까요. 그리고 그는 구원의 가능성도 제시합니다. 비록 어렵지만 예술과 동정심과 금욕을 통해 우리는 고통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를 읽으면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정말 삶은 고통일까요? 아니면 쇼펜하우어가 너무 비관적인 걸까요? 의지를 부정하는 게 정말 해답일까요? 아니면 의지를 긍정하고 변화시키는 게 나을까요? 니체는 쇼펜하우어를 넘어서려 했습니다. 삶을 긍정하는 철학을 만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통찰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실제하니까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 낙관주의로 가득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노력하면 뭐든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런 메시지에 반대합니다. 삶은 근본적으로 어렵고 모든 것을 이룰 수는 없으며 욕망은 끝이 없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쇼펜하우어의 현실주의입니다. 고통을 인정하되 그것에 압도되지 않는 것, 욕망을 줄이고 단순하게 사는 것, 예술에서 위로를 찾고 타인에게 동정심을 갖는 것,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완벽한 행복은 불가능하지만 고통을 줄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성자가 될 수는 없어도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는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절망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끝없는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비록 그 길이 어렵고 험해도 적어도 길은 존재한다는 것. 그것을 보여준 게 쇼펜하우어입니다. 우리는 의지의 노예일 수 있지만 동시에 의지를 초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술의 순간에, 동정심의 경험에, 그리고 금욕의 실천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맛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고통의 최소화라고. 그리고 가장 낮은 고통의 상태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이것은 비관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다르게 보면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합니다. 완벽한 행복을 추구하다 좌절하는 것보다 고통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덜 원하고, 더 관조하고, 더 동정하라는 것. 그러면 조금이라도 평화로워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제시한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셨나요? 그 욕망이 충족되면 행복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욕망이 생길까요?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말 그 모든 것이 필요한가? 조금 덜 원하면 어떨까? 오늘 하루만이라도 음악을 들으며 모든 걸 잊어보는 건 어떨까요? 고통받는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불필요한 욕망 하나를 내려놓아 보는 건 어떨까요? 쇼펜하우어가 말한 완전한 해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쇼펜하우어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를 넘어서려 했던 철학자 니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